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다른 명칭은 작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하는 것을 뭐라고? 작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이름 부르면 작은 책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자,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작은 책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은 기록한 연대가 있습니다. 주후 95년경 기록한 연대는 주 95년경, 기록한 장소는 반모섬입니다. 자,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게 없죠. 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이다. 네. 무슨 책이든지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이다. 아멘. 자, 여기 이제 환난 가운데 자, 은혜 시대는 환난 가운데가 아니고 뭐냐면 죄 가운데예요. 뭐 가운데? 네, 죄 가운데. 은혜 시대는 죄 가운데. 환난 시대는 환난 가운데예요. 자, 환난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 자, 영적인 환난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난.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자, 그다음에 육적인 환난은 세 가지. 하나는 기근으로 오는 환난.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또 하나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또 하나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환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아멘. 자, 여기서 기록한 목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말이 뭐라고요? 크게 영적인 환난 두 가지, 육적인 환난 세 가지. 자, 이런 환난이 오는 가운데 누구를 살려? 종과 성도를 살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지 누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 다 쓰셨나요? 쓰셨어요? 네. 아니요? 자, 얼른 쓰셔요. 자, 그래서
영적인 환난은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은혜. 육적인 환난은 기근, 황충이, 유프라데 전쟁. 그래서 중동이 시끄러워지는 건 지금 무슨 환난을 오게 하려고, 유프라데 전쟁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 적으셨죠? 자, 환난 가운데 누구를 살리고, 자 여기서 종을 살리는, 종, 여기서 말하는 종, 그럼 목사님, 장로님들 말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말씀한 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한계시록 안에서 말씀한 종 얘기가 어디 나오냐? 1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렇게 두 곳에 나와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럼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된 일이 아니고 무슨 일?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종이에요. 그럼 여기서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요한 계시록을 보이실, 여기 보면 종 안 하고 종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복수죠, 복수. 여기서 말한 종들이 여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 얘기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수단어를 썼죠. 계시록 7장. 이일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종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그리고 14절로 15절, 또 이사야 43장 1절,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바로 이 종들이 전부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약속이 있는 종. 14절로 15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새 타작 기계 추수하는 종으로 쓰실 종. 아멘.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하신 종.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나오는 종. 아멘. 이사야 49장.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는 이렇게 종들을 말했어요. 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의 별빛 같은 종으로 말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자,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5절로 9절에 이슬담비 받은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저구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파수꾼, 정한 때를 기다리는 파수꾼이라고 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부음받은 종이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군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걸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특별한 소유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가?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일의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냐는 거, 왜 하냐?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사람 말세 종의 사상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라 하면 14만 4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자,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요 우리가 무슨 공동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델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그 중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에? 본질이 뭐라고요?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여기 사람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만들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 세미나 가는 것도 그런 종을 찾아낼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렇죠? 기록한 목적 첫 번째가 뭐야? 종이야, 종.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목적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암만 많이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암만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무효야, 무효. 이사야 1장에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네가 손을 계속 들고 어떤 사람은 경쟁적으로 손 든다고 하는 말 들었어요. 이게 무슨 모세의 팔도 아닌데 뭘 경쟁적으로 들어. 하나님 뭐라고? 네가 손을 들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는 손을 들으면 팔만 아픈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입만 아프지, 힘만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적에 딱 부합될 때 하나님이 힘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아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해도 환난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인마진종 14만 4천 나오게 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불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해지기를 원하면 이대로만 하면 형통해지는 거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해서 못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그걸 맞춰서 살아야 돼.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삶에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삶에 자기 목회에 이용해 먹는다. 하나님 바보가 이용당하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아멘해.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인마진종을 나오게 해서 요 성도들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이분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성도라 하면, 자, 여기서 성도라 하면 이게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무엇해? 다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자,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왜 필요로 하냐? 다시 예언을 시키려고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야 이게 쫙쫙 퍼즐이 맞듯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저기 가서 막 애를 써. 이러면 밤새도록 긁어도 남의 다리를 긁는 거 한 가지야. 자기 다리를 긁어야 시원하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다시 예언하면 그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누가 나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그러면 요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여기는 무리들, 종들, 무리들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입맞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들을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나온 이들을 이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이들은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아멘. 자, 이래서 종과 성도를 살리고
자, 그 다음 목적이 뭐냐?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자, 이 나라를 이루시는 게 환란 시대 누구 뜻?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게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아멘. 1000년 동안.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 1000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6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왕국.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의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2장 5절 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 너무 가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님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매번 하면서도 그 얘기예요. 여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어야 들어간다. 여기는 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자, 여기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서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야고보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실 목적이다. 자, 이번에는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배우는 목적. 배우러 오셔놓고 하면 안 해요? 이걸 왜 배워야 되냐는 거. 왜 배워요? 뭐 안 배우면 안 되냐?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될 마음이 없으면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고 싶으면 배워야 돼요. 근데 본인이 배우기 싫어. 아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배우기 싫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 지명했으면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런데 본인이 안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비틀어. 이렇게 한 번에 확 비틀으면 죽어버리니까 하나 살살 비트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가 왕창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 근데 살살 아프면 안 가죠. 안 가죠. 자, 배가 살살 아프면 어떻게 해? 따뜻한 데다 배를 대고 있어. 그래도 안 났으면 그 다음에 약을 먹어. 그래도 안 났으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바늘로 피를 빼. 그래도 안 났으면 이제 그때 병원에 가. 그러죠? 근데 왕창 아프면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119 불러.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는 이렇게 비틀어도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비틀어 버리면 우리는 깨갱깽 죽어버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안 하고는 못 빼기도록. 이해됐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 요셉, 모세.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모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배우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할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셔. 모략을 베풀어 가지고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린다. 자, 여러분은 어디쯤 온 것 같아요? 땅의 길이 막혔다. 하늘의 길이 열렸다. 하늘의 길이 열렸어요? 그럼 이제 뭐가 열릴 차례야? 땅의 길 또한 열린다. 자, 이걸 제가 쓴 책에다 써놨는데, 반모 섬에서, 자, 이 땅의 길을 딱 막아 놓는 거예요. 땅의 길을 막아놔. 그러면 뭐가 돼? 반모섬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둬놓은 거예요. 못 나가. 못 나가. 왜? 거기 바다야 전부 다. 들어가면 자기가 아무리 수영 잘해도 가다가 다 죽어. 이제 배가 와야 나갈 수 있는데 거기를 로마 군병이 다 지키니까 마음대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할 사람은 땅의 길을 막아 놓는 거예요. 땅의 길을 딱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집에서 밥도 하지 말해. 밥하는 일까지도 안 되게. 밥을 왜 못하냐? 맥없이 아파. 병원에 가면 별 문제 없는데요, 이래. 그래서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고, 맨날 팔목 아프다고 하고, 맨날 무릎 아프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낫지도 않는데 맨날 한의원으로 출근해요.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면 한의원, 자기가 한의사 돼도 안 나서. 이걸 배워야 나서. 그럼 잘 들어봐요. 이걸 막 2년에 끝내도 되는 걸 10년 걸려도 못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바싹 끝내는 게 나요. 자, 이렇게 굵게 짧게 가는 게 나요. 가늘게 길게 가는 게 나요. 자, 이제 아멘으로 하겠어요. 나는 굵고 짧게 간다. 저렇게. 그럼 나는 가늘게 길게 간다. 말은 여기다 걸어놓고 하는 건 여기다 걸어놓고. 자, 굵고 짧게 가려면 여기에 막 올빵을 해버려야 돼. 자기 삶을 딱 거기다 해서 막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야 돼. 그런데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닐 거 다 하고 통화할 거 다 하고, 그러니 무슨 놈은 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굵고 짧게 무장시키는데 아예 이 책을 들고 살았어. 들고 살아. 할 게 없어. 신방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또 여기가 들어갈 게 없어지더라고. 근데 여기 들어갈 거 없을 때 굉장히 결단이 중요해. 그때 목숨을 걸어야 돼. 굶어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일하러 다니면 평생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평생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이세요. 그래. 가만히 앉아 죽이세요. 성경은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가늘고 길게 가면 이건 시련이 길어. 시련이 길어. 여기는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굵고 짧게 끝내는 거야. 여러분 아까 지금 이쪽 얘기하지, 아직 안 당해봐서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쪽 아직 뜨거운 맛을 아직 덜 봐갖고 뭐 굵고 짧게 하지, 굵고 짧게 한번 해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막아버려 봐.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턱턱 막히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이 동네가. 그 땅의 길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안 막아. 1차, 2차, 3차 이렇게 막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막아버려. 나 친구 아마 열차로 하나 싫어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싹 끊어버려. 그러고 내 옛날에 뭐 친구 한 명도 전화 오는 사람 없어. 왜? 다 끊어놔 버리니까. 인간관계를 다 끊어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알아? 돈줄을 끊어놔. 그 다음에 뭔지 알아? 그 다음에 힘줄을 끊어놔. 돈줄을 끊어도 말을 안 들으면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힘줄 끊는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아파도 머리 아픈 것은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배 아픈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 또 배 아픈 건 잘 참는데 머리 아프면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못 참는 데를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점심 잡수고는 왜 갑자기 힘든 얘기 하신대. 따라하세요.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린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한테 이걸 써놓고 자기가 어디쯤이냐고 그러면 다 여기 왔다고 그래. 그럼 하늘의 길이 열렸으면 뭐가 열려야 돼? 이제 땅의 길이 열릴 차례야. 그렇게 말하고도 10년 지나더라고. 자, 저도 하늘의 길이 열렸는데 이제 2022년부터 땅의 길이 열렸어. 칭하지. 49년. 그래서 이제 49년 동안 막혔던 게 뚫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1년 막은 뚝이 터지는 거하고 49년 동안 채였던 물이 뚝이 터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 있겠어? 그건 또 안 해. 나는 그러기 때문에 막 이제 막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 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이걸 배워가지고 교수해 먹어야지. 이걸 배워가지고 내 교회를 잘해 먹어야지. 이는 벌써 목적이 틀려 먹었어. 그래서 약간의 진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오래 쓰여지지 않아. 목적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순수해야 돼.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를 배우는 목적 첫째, 이걸 잘 알아야 돼. 시대를 구분하게 된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거 분별하는 게 은혜예요. 에? 자, 마태복음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냐? 자, 멀리까지 안 가고 세 가지만 얘기해. 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환난 시대. 자, 이렇게 이 3개 시대만 오늘 얘기를 할게요. 자, 율법 시대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죠? 은혜 시대 기준이 있고 환난 시대 기준도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될 일의 말씀이 정립이 안 돼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기준을 잘못 잡아 그런 거예요. 자, 율법 시대는 기준이 모세 오경이에요. 에? 그러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기준이에요. 모세 오경, 이게 기준이야. 자, 율법 시대는 양 잡고 소를 잡는 제사법이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그럼 은혜 시대의 기준은 뭐냐? 은혜 시대의 기준은 자, 사복음서, 바울서신. 언제나 뭐가 기준이야?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아멘. 자, 율법 시대 말씀의 기준은 창출 레민신. 은혜 시대 말씀의 기준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계시록을 하는 분들이 자꾸 바울의 종말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기준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여기다 갖다가 맞추니까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자, 환난 시대 기준은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종말론을 변론할 때는 기준을 여기에 두고 바울의 종말론이나 복음서의 종말론을 뭘로 하느냐? 참고로 하는 거예요. 참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어요? 참고서가 있고 교과서가 있죠. 그렇죠? 아무리 헛방인 선생이라도 참고서 들고 수업하지는 않아요. 뭐 들고 수업하지? 교과서 들고 수업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준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 환난 시대의 기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다가 기준을 두고,
복음서의 종말론과 바울의 종말론을 어떻게 한다고? 참고로 쓰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바울의 종말론에다가 계시록을 갖다 막 맞추는 거예요. 이러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 뭐 전체가 다 들림받는, 요즘 전체가 들림받는다고 하는 분이 갑자기 지금 뜨고 계세요. 갑자기 듣기 좋잖아요. 다 들림받는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 들림받는다는 얘기가 바울의 종말론이에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다 올라가는 것 같이 나와. 그런데 똑같은 바울의 종말론이라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보면 천만에 다 들림받는 게 아니라 들림받으려면 부활체가 되든지 변화체가 되든지 그래야 된다. 그런데 거기 호련히 변화된다 하니까 올라갈 사람들, 예수만 믿은 사람 다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듣기는 좋지만 꽝인 거예요. 자, 들림받는 사람은 누구? 순교자, 인마진종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시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 환난 시대를 살고 있어. 자, 그래서 그 환난 시대의 시작의 기준이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나팔이에요. 이게 환난 시대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뭐냐? 공산주의의 등장이에요.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시대, 이게 환난 시대의 시작인 거예요. 환난 시대도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난 시대의 끝은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예요. 바로 그게 우리 시대인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아멘. 자, 이게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첫째 나팔이 환난 시대의 시작. 자,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마태복음 24장.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 뭐라고 해서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죠. 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13절로 14절에 보면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다 그래요. 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읽어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어디서 큰 환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 큰 환란 가운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시대를 구분하게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양식은 뭐예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기준이 틀어지면 전부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틀어지면 전부가 다 틀어져. 그래서 오늘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시대를 구분하니까 신앙의 정로를 가게 된다. 신앙의 정로.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정로 얘기 나오죠. 자, 보세요. 은혜 시대 정로가 있어요. 정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무슨 길을 가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로예요, 정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은혜 시대 정로. 그럼 환난 시대 정로는 어떤 것이냐? 자, 환난 시대 정로는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도를 배우고 우리는 야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난 시대 정로인 거예요. 환난 시대 정로. 아멘. 자, 그럼 야곱의 길이 뭐냐?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가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아멘을 안 하세요? 몰라, 집으로 갈 거야. 자, 정리됐죠? 신앙에는 정로가 있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 시대 정로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교의 길인 거예요. 순교. 그래서 은혜 시대는 순교자가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환난 시대의 정로는 무슨 도를 배우고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야곱의 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정로를 가게 된다.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다. 자,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와도 그 환난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에 그 날을 감한다. 이건 읽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환난 얘기는 아까 했죠. 자, 영육 구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영육 구원 얘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영육 구원은 두 가지. 종된 자의 영육 구원과 아멘. 종된 자의 영육 구원과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구원? 네,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은 여기서 종된 자라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무엇 맞은 종? 하나님의 인 맞은 종.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래서 영육 구원 받는 거예요. 땅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돼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받습니다. 어디로 들림받아?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종된 자의 영육 구원입니다. 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이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입니다. 이 종된 자와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은 이걸 구분 못하니까 네? 막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계시록 12장.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아멘. 자, 이게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배울 만하죠. 배울 만한 책이에요. 자, 그다음. 자, 많은 종들이 정립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립이라는 말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가 딱 돼가지고, 예? 방으로 말하면 이삿짐을 갖다가 집안에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틀에 걸쳐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딱 끝낸 것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 눈 뜨고 여기 들어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삿짐 갖다가 막 널어놓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봐도 정신없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싹 정리를 해서 방으로 갈 건 방으로 보내고, 창고로 갈 거 창고 보내고, 주방으로 갈 거 주방으로 보내고 싹 정리하고 나면 자기가 봐도 깔끔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이 지금 난장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뒤죽박죽이야. 구슬로 말하면 막 풀어 헤쳐놓은 구슬이야. 이걸 짝짝 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요거예요. 늘 말씀드린 계시의 구분이에요. 많은 종들이 이걸 제대로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구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서론적인 계시가 있고, 아멘. 또 목록적인 계시도 있고. 자, 책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도 있고, 또 반복적인 계시도 있고, 결론적인 계시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5 토막을 낸 거예요. 생선 토막 쳐서 붓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은 렌즈가 좋아가지고 잘 익지만, 자, 옛날에는 주로 숯불 아니면 탄불에다 굽는데, 통으로 구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머리 쪽하고 꼬리 쪽은 살이 얇으니까 빨리 익고, 복판에 살이 두꺼운 데는 빨리 안 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멍청한 엄마 빼놓고 살림 좀 해본 엄마는 어떻게 해요? 통으로 구울 때는 살집이 두꺼운 데를 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다 소금도 조금 뿌리고 이래서 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년생 주부는 그냥 굽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은 타고 복판은 안 익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워? 토막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얇은 건 얇은 것끼리 굽고 두꺼운 건 두꺼운 것대로 굽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5 토막을 딱 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서론, 목록, 본론, 반복, 결론이 있는 거예요.
책에는 요 5가지가 딱 갖추어졌어. 그래서 서론적인 계시는 자 1장부터 4장까지인 거예요. 4장까지. 그래서 이 가운데 나온 말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 다음에 목록이 있어요. 목록은 자 5장부터 7장까지가 목록이에요. 목록적인 계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복판토마, 본론적인 계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막 혼란이 와서 뭐 서로 계시록 자기께 옳다고 하는데 이제 두고 보면 알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같이 공부하는 책으로 알면 안 돼요. 이건 누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걸 전하는 목적이 인맞은 종 나오게 하는 거예요. 돈벌이 목적이 돼도 안 되고 교회를 부흥시킬 목적이 돼도 안 되고 자기를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 교회를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위배되는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래 못 가. 자, 본론적인 계시는요 8장이에요 8장부터 14장까지인데 8장이 뭐냐? 나팔이에요. 나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폭판 도막이 뭐냐? 나팔이에요. 나팔. 근데 요즘 이런 분 나왔어요.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황당한 얘기래. 환란 전에 휴거를 다 하고 7년 대환란이 오는데 휴거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게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7년에 이 7나팔이 다 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은 제가 딱 만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한 나팔 기간이 1년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7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한 나팔 기간이 1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갖다 드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5째 나팔 불고도 흑암 시대를 지나서 기간이 3년 반, 6째 나팔 불고도 중동 전쟁이 지나고도 3년 반, 이 둘만 합해도 7년이거든요.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전체가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질문, 무슨 질문을 하냐? 7째 나팔 불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7 나팔 기간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하도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봤어요. 큰일 났어. 거기에 몇십만이 올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들은 사람은 여기 와서 들으면 안 맞다고 하겠지. 그죠?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누가 증명해야 돼? 에? 여러분 사람이 증명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증명 못해. 왜? 서로 맞다고 하는데 저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분이 기록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분이 가짜 진짜를 다 속아내.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두렵고 떨리도록 종말을 보아야 돼. 왜? 지금 막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인맞을 종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 종을 유명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가 자꾸 유명해지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누가 모여들어야 돼?
인맞은 종들이 모여야 돼. 아멘. 그래서 본론적인 계시가 나팔이란 말이에요. 나팔. 이걸 7 나팔 기간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팔 불기, 그러니까 첫째 나팔도 불기 전에 휴거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첫째 나팔이 무슨 시대의 기준? 환란 시대의 기준. 환란 시대도 안 됐는데 돌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자, 이게 본론적인 계시예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 15장부터 19장까지. 자, 15장부터 19장까지는 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냐면 산자의 심판에 관한 반복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산자를 심판하시는 일을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하신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론적인 계시는 20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거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을 내기 때문에 성경도 여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성경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성경도 요한계시록이 끝이에요. 세상도 끝이고 성경도 끝이고 세상도 끝이야. 우리는 지금 그 끝 종착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끝에 살면서 저 시작같이 생각하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같이 이걸 다 비워야 돼. 마음을. 아멘 이렇게 해도 비워질까 말까 한데 아멘 아멘 이런 게 그게 비워지는 거예요. 이걸 비워야 돼요. 비워.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 이런 거 이걸 비워야 돼요. 특히나 목회자들이 이걸 비워야 돼. 저 같은 사람도 이걸 비워야 돼.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편안해야지. 내가 힘 안 들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종에게 요구하는 그 뜻을 내가 잘 받들어야 돼요. 자, 제가 지방 안 가도 되죠? 제가 지방 안 가도 되죠? 아니, 돼요, 안 돼요? 제가 가리킨 사람 잘하든 못하든 그냥 보내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놓으면 되는데 내가 왜 또 쫓아다녀? 바로 인마진종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른 분들은 잘 안 해요. 왜? 이 정립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이 정립이 잘 안 되면, 자, 정립도 잘 봐요. 일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가면 휴대폰 써갖고 뭐 그런 것, 뭐 포인트 정립되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정립. 바를 정자. 바르게 정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립이 딱 되면 여기 기준이 딱 잡혀서 말씀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짝짝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데 막 떠들기는 막 떠드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쏙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시는 분 아멘.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뭐? 서론. 5장부터 7장은 8장부터 14장.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팔이야, 나팔.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꾸 바울의 나팔에다가 사도 요한의 나팔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나팔에다가 바울의 나팔을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고가 되는 거예요. 하도 깝깝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바울이 은혜 시대 종이요, 말세 종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시대 종이요? 그 기록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라. 어느 시대 종이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은 말세의 종의 예표인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베드로, 바울, 바나바 막 역사 일어날 때 사도 요한은 따라다녔단 말 나오지. 사도 요한이 무슨 일 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도 요한이, 그리고 밤모섬에 가서 주님과 만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뭐 말세 종으로 뭐 해도 빛을 못 봤어. 이제부터 빛을 볼 차례. 이제부터. 그래서 2024년 표어가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2024년이 기다려져. 자, 이걸 정립하셔야 돼. 자, 드디어 이제 서론을 마치고 1장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1장. 1장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 그냥 계시가 아니고 완전한 계시예요. 부족이 없는 계시. 자,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이 제목이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돼. 네, 그래야 말씀을 전하기가 쉬워요. 자, 서두에 딱 성경이 시작되면서 예수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몇 권 없어요. 요한 1서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자, 계시록에서 딱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지만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다. 자, 그래서 1장 1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 이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그 종 요한이 무엇 해놓은 걸, 기록해 놓은 걸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보세요. 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 속에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자,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여기 무엇 했다? 지시하신 것이다. 지시하신 것. 지시. 여러분, 성경 어디도 지시라는 단어는 바로 없습니다. 지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계시, 즉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네? 대통령이 장관한테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대통령의 지시예요. 네? 그래서 뭐 장관 지시, 그 어떤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명령을 내리는 걸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건 뭐다? 특별한 계시, 명령을 뜻하는 거예요. 전달해도 되고 안 전달해도 되고 아니라 꼭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지시하신 것을 무엇한 거야? 기록한 거야. 그래서 무엇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무엇하면 안 돼? 가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전하고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잘못하면, 계시록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화가 오는 거예요. 바로만 하면 복을 뒤집어 쓰는 거고, 잘못하면 화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금세에도 내세까지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제일 억울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잘못하던 사람들이야. 네? 잘 보세요. 계시록을 안 했으면 어디라도 갈 건데, 낙원이라도 갈 건데 낙원도 못 가는 거예요. 낙원 못 가면 어디도 못 가,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한 것을 전달할 때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시라는 말은 특별한 계시다, 그분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아까 종들 얘기했었죠. 자, 종들 분명히 복수 맞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그 종들 그렇게 한 건 어디를 말하냐면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얼마? 14만 4천인 거예요. 14만 4천. 자, 이 종들한테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종들을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뭐냐? 특별한 선택받은 종인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특정인인 거예요. 특정인. 다르게 들으면 오해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특정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인.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썼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셨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는 특별한 소유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 특별한 선택받았단 말이 맞죠? 특별한 소유. 자, 특정인을 말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종들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이 될 일의 말씀이 보인다는 말은 뭐래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요.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누가 답답해? 그 사람이 답답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가르쳐주는 우리가 답답해하고 그러지만 오래지 않았어. 이제 오래지 않았어. 자, 이제 중동이 시끄러우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라나 하고 눈을 요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디가 시끄러워지면, 한반도가 시끄러워지면 어이구야, 이야, 나 이 관짝 보게 생겼구나, 이러면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와도 14만 4천이 한꺼번에 다 생각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오는데, 뭐 그런다고 정신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지 내 새끼도 안 돼. 무슨 말 해봐. 또 시작한다 이러지. 야, 이놈아, 뭘 시작하냐? 시작도 안 했다. 자, 그래서 1장 1절을 딱 보면 1장 1절에서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다. 확실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제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이 기록까지 마쳤죠. 그러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개봉했단 말이에요. 택한 종들이 눈이 열리고, 이제 어느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